하나님은 솔로몬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때의 나라를 나누시겠다라고 하셨죠. 솔로몬의 범죄는 이방 여인들과 정욕적으로, 정략적인 것이 아니라 정욕적으로 통혼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결과가 나라가 나누게 된 거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한 지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주셔서 왕으로 삼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세움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죠. 그런데 불순종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불순종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다 완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계획했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계획하여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것이 여로보암의 문제였죠. 그래서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를 13장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나님께 계획적으로 불순종한 그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라고 33장 3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13장 33절. 그리고 13장 34절에 그 결과가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불순종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하고 악을 행한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 14장 12절에 그랬죠. 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데 2년만 다스리다가 어때요?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모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모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하사가 대신해서 왕이 되죠.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그러니까 이런 모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뭡니까? 15장 30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 뒤로도 여로보암이 끼친 죄의 영향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여전히 흘러가게 됩니다. 모반하여 왕이 된 바하사 역시 15장 34절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가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죠.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돼요. 엘라는 왕이 되었으면서도 왕궁 맡은 자 디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그의 신하, 즉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모반해요. 16장 9절 그리고 10절. 그래서 시므리의 모반에 의해서 엘라가 죽게 되죠. 대신하여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바하사, 엘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시므리의 반역이 일어난 거거든요. 16장 11절부터 13절 봐보십시오. 시므리의 반역이 있었고 바사의 온 집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비참한 그러한 모습이 지금 계속 전개되죠.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7일 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다. 16장 15절에 이야기하죠. 그때 기쁘돈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백성들이 왕으로 삼습니다. 16장 16절. 그리고 오므리에 의해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시므리가 자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7일 통치가 16장 18절에 끝나게 돼요. 모반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살해서 죽임을 당하고 왕이 7일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즉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왕들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므리의 죽음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6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므리의 반역을 보고 오므리를 추대해서 왕으로 삼았잖아요. 백성들이. 백성의 추대로 왕이 된 오므리는 어떨까? 더 심각합니다. 16장 16절에 그렇게 백성의 추대로 왕이 됐는데 좀 그렇다면 겸손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게 추대했으면. 그런데 16장 25절에 오므리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려요. 왕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교훈이라는 말도 알고 반면교사라는 말도 알잖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참 비참한 말로구나. 그러면 좀 반대로 해보든지 다르게 해보든지 더 잘해보든지 뭔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어리석게 아니요. 똑같이만 행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전 세대가 한 가지 죄를 범했으니까 후대도 한 가지 죄만 범하면 그나마 다행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오므리의 평가를 한번 봐보십시오. 16장 25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이전의 세대는 하나만 악을 행했다면 후대 세대들은 2개, 3개, 4개.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얼마나 교묘하고 악한지. 요즘 세대도 그러잖아요.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면 할수록 죄악은 가지수도 많아지고 깊이도 더해져 가요.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이 뭐 없는 애들도 없잖아요. 다 갖고 있으면서 그냥 그런 것으로 훨씬 더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도 더 악을 많이 깊이 행하게 돼버렸죠. 그렇게 행했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이 16장 29절 이하에 아합이 왕이 돼요. 아합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 이것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영적인 교만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므리는 그 이름을, 아합의 이름을 아버지의 형제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은 거죠. 다시 말하면 오므리는 백성의 추대로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어쩌면 형제로, 동급으로 여긴 게 아닌가.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합, 아버지의 형제로 지은 거죠. 아합의 행적은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에 대한 평가는 30절부터 33절까지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므리가 이전보다 더 악하게, 근데 그 오므리보다도 더 악하게, 오히려 여로보암의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죄 중에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합의 죄에 비하면 여로보암의 죄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던 아합의 통치 시기이죠.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지자를 남겨두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오늘 17장에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죄악이 난무한 아합의 통치 시기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죠.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합은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1절, 17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뭘 사용하십니까? 기적과 이적을 사용하십니다. 기적과 이적이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사용하십니다.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가물 때가 7년 가뭄이잖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7년 이후엔 비가 와요.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예언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명령. 두 번째로 명령하셔요. 3절과 4절 전반부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셔요. 그 명령에 엘리야가 5절에 순종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렀다. 즉각 순종합니다. 5절에.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절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순종하면 이렇게 하겠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명령하시고 명령의 결과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셔요. 그 약속이 순종하는 자 엘리야를 통해 성취됩니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소위 말하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해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좀 생각을 달리볼 필요도 있죠. 엘리야가 등장은 하는데 이름은 거창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름은 거창하는데 만약에 엘리야가 순종 안 했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이름이 거창해도 순종 안 하면 결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순종해요.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하나님 명령에 가라 하니까 가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확대되어져 가는 거죠. 그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이야기하죠. 순종의 사람이 다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죠. 아니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는데 기적은 일어나길 바라고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아니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했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해야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바를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행하지는 않고 내게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내게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내게 어떻게 지금 살라라고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구절처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말자. 세대, 상황, 환경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자는 겁니다. 남들 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나마 양호하니까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도 죄고 열도 죄예요. 열 한 사람만 죄인이고 하나 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영과 육의 파멸뿐이다. 여로보암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순종하니까 가문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세 번째, 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단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